네, 지난주에는 버닌나가 한나에게 시기한 시기의 죄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버닌나가 한나를 향하여 품은 미움과 보복의 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 지금 살피는 죄는 문제가 맺는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 그래서 이 죄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인가, 원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원죄는 철저하게 우리 마음에 꼭꼭 숨어 있습니다. 보호색을 띠고. 그래서 인간은 그래, 나는 원죄를 범한 죄인이야 라고 그 원죄를 인정하고 실제로 원죄와 직면하고 원죄의 그 실체에 마주 설 수가 없어요. 그 원죄가 맺는 죄의 열매를 통해서 죄의 열매를 보니까 이 실제잖아요. 실제를 통해서 성령은 실제 이 원죄의 나무 열매를 통해서 원죄의 나무로 인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죄의 열매를 살핀다는 것은 내가 이 원죄 아담이 범한 창세기 3장에서 범한 그 원죄로 내가 물들어 있는 존재구나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그 죄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이 죄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는가, 이 원죄에 직면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죄의 열매를 살필 때 직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이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직접 하셨을 거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의 죄를 다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다 찾아내어서.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잖아요. 죄를 다 찾아내어서 촛불에 다 태우기도 하고 적어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범한 죄들을 기억해내고 그 죄를 다 적어서 송구 영신 때 때로는 풍선에 다 넣어서 띄워보내서 그 죄가 다 사함받았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시켜주죠. 죄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나온 날들의 모든 죄를 한번 다 적어보십시오. 얼마나 기억나던가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국지간죄가 있었다면 기억나겠죠. 감옥소에 같은 그런 죄, 교도소에 같은 범한 죄, 큰 죄가 있었다면 기억나겠지만, 세상이 말하는 사소한 죄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내가 수시로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누구를 괴롭히고, 했던 이런 죄는 또 어릴 때 내가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고, 또 내 마음대로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여튼 그런 죄들은 다 기억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죄를 다 회개가 안 되는데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나온 모든 날들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낱낱이 다 찾아내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회개한 회개는 알미니안적인 회개예요. 그것이 바로 내 의로 하는 회개. 그거예요. 내가 다 찾아내어서 회개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지금부터 노트에다가 죄를 다 일일이 다 기록해서 자, 하나님 나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런 죄에서 건지셨지요. 나 용서받았지요. 라는 부분. 죄를 우리가 탐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어제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기억합니까? 때로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도 많거든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시기, 질투, 미움이 올라왔는데 어떨 때는 이 부분들을 내가 의식 못하고 슬쩍 넘어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죄가 어제도 하루도 24시간 곰곰이 여러분 쭉 돌이켜보세요. 24시간 몇 분, 몇 시, 몇 초 다 기억나던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죄를 다 찾아내어서 회개를 시도하는 피인이나 또 방식이나 또 우리가 말하는 과거의 죄를 다 찾아내어서 회개하겠다는 방식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죄를 살피고 탐사한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 죄는 다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현재의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를 성경의 기준으로 살핀다는 부분이 훨씬 중요하죠. 이 죄를 통해서 내가 다 기억나지는 않더라도 일부분의 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 원죄로 물들어 있는 악한 존재인가를 이 몇 가지 죄가 나를 이쪽으로 인도를 해요. 성령 이 죄를 탐사할 때. 그래서 죄를 탐사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죄를 탐사해서 회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죄 사함받겠다는 해서 죄를 살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원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런 죄를 범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죄로 물들은 죄인이란 사실이 이런 몇 가지 죄를 통해 탐사할 때에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 내가 악한 존재구나 라는 부분들을 실제로 경험되어질 때는 사실은 내가 어릴 때부터 그 모든 죄를 회개한 거죠. 내가 그런 존재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가. 심지어 엄마 젖을 물려고 깨물었다고 얘기잖아요. 젖을. 성경에서 그것도 죄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처럼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죄를 수많은 죄를 지은 존재가 접니다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일이 다 찾지를 못하더라도 그렇게 이 죄를 탐사하는 죄를 살피는 것은 우리를 내가 죄로 물든 이 존재란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머스 쇠포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정한 죄를 통해서 이 원죄의 실체로 인도한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특정하게. 내가 인간은 그래요. 특정한 죄를 어떤 죄는 내가 안 짓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 죄는 계속 짓거든요. 또 이 부분들을 어떨 때는 이제 스톱되어지는데 또 다른 죄를 막 짓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인간의 죄성인데 그런 특정한 죄를 통해서 탐사할 때 원죄의 실체와 직면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제 살아올 때 지은 모든 죄를 다 못 찾아낼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겠다.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겠다라고 여기고 시도하는 부분이 알미니안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 탐사는 이 칼빈주의적이란 게 나는 그런 할 수가 없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전적 부패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는 부분들을 깨닫는 그 깨닫음으로 인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죄를 탐사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 죄를 탐사할 때 과거에 지은 죄들, 과거의 죄를 계속 찾아내려고 시도하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이 죄 탐사가 바르게 작동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서치해요. 지금 이 순간. 왜? 지금 이 순간 원죄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원죄의 지배에서 건진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전에는 살아있으니까. 지금도 이 원죄의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니까, 죄의 열매를.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계속 내가 볼 수밖에 없죠, 현재. 시기하지 말고. 시기가 일어나는 걸요. 왜 일어나요? 과거에 나 마시기를 했는데 지금 좀 덜해요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원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원죄의 나무에서 그 시기의 열매가 맺히니까 그 죄를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그 죄의 열매를 이 시간 죄의 기준을 성경의 죄의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이 무엇이 죄라고 하는가를 알 때 또 그 죄를 탐사할 수가 있죠. 또 이 부분이 성경을 통해서 죄의 기준을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정한 죄의 기준이 서게 돼요. 내가. 성경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죄의 기준을 정하고 그로서 그 죄를 살피게 되는데 그러면 진리를 증명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죄가 각성이 단계로 인도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수도원주의가 그렇잖아요. 수도원. 그런 방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처럼 우리가 매주 달 첫 주, 둘째 주 이 죄를 살피기 때문에 그래요. 로이 존스 목사님은 죄는 우리 천국 문까지 쫓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거듭나더라도 천국 문까지 쫓아올 것이다. 이게 죄예요. 죄는 정말 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듭나더라도 죄는 계속 우리의 꽁지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죄를 살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죄가 반복될 때 똑같은 죄, 오늘도 시기, 내일도 시기, 그 다음 주 시기에 이 말씀이 전해질 수도 있어요. 왜? 죄의 열매가 맺히니까.
문제가 살아있는 한. 또 죄가 나를 유혹하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 자연인 죄각성의 단계로 가서 원죄의 실제와 직면하고 죄각성에 있는 자들은 그 원죄의 실제와 직면하면서 완전히 자기의가 무너지는 단계로 인도되어져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와야 돼요. 여전히 내가 그래 기도하면 할 수 있어. 청교도 읽으면 할 수 있어. 금식하면 할 수 있어. 이 예배 와서 설교 들으면 할 수 있어. 죄각성의 단계에 인도되어지면 그 모든 게 불가능하다는 부분 내가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그런 절망으로 인도되어지거든. 마침내 자기 의가 다 무너진 상태인데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되어지고 지금 저희가 하는 예배와 이러한 나눔과 교제와 청교도 서적을 읽는 모든 부분이 이처럼 이러한 과정으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되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일으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이러한 성경의 기준에 그 죄가 반복이 되어지고 그 부분 통해서 이 죄가 현재도 지금도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죄를 찾아내고 그 죄를 통해서 원죄의 실체와 직면하고 또 그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의 추진력, 동력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 번민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표준 세번역에서는 버닌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버닌나가 한나를 왜 이토록 힘들게 했습니까? 한나가 미웠기 때문이죠. 왜 미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시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한나를 향한 보복으로 이어진 거예요. 버닌나에게는 시기가 미움을 불러일으켰고 미움이 보복을 행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이 방식이죠.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이 방식이에요. 원리기도 하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미움을 복수로 실행하게 돼요. 이게 죄가 하는 방식입니다. 죄가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미움이 올라오게 되어지면 이 미움은 복수를 낳게 됩니다. 성경은 이 버닌나가 품은 한나를 향한 품은 미움, 이 미움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해요. 이 죄의 기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죄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에 미움 그러면 세상은 기준에서는 미움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 뇌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 손해를 끼치고 물리력을 가할 때에 죄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내가 그에게 이럴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성경 기준인데 내가 이 사람이 로미오와 줄리엣과의 그런 관계일지라도 내가 앞에서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 구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물도 한 그릇 뜯을 수도 있고 많은 선을 행할 수 웃으면 또 심지어는 사랑합니다 라고 포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웃으면서. 그런데 마음으로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죄란, 성경은 죄란. 내가 아무리 외적으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어도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움이 있다면 성경은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외적인 선을 행하고 있는 그 선이 아니라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7절은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미움은 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는 말씀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칼로 들고 찔러 죽여야 살인이지. 뭐 좀 미워했다고 살인이라고 하면 그건 너무 오버 아니에요? 오버. 저 성경 저는 이거 교회 안 다닐래요. 성경의 기준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의 기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형제 미워하면 죽이는 거다. 살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영생이 그 속에 없다는 거죠. 미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는 거듭나지 않았다.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미워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는다. 미워하면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전에 들은 이 구원의 교리와는 다르네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영생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그 안에 영생이 없다고 얘기하시네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경이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미움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미움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지금 이 부분은 미움의 지배를 받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움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미움이 올라올지라도 즉시 죄로 있는 그 부분을 캐치를 해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미움의 죄를 바라보고 그 죄와 분투를 해요. 막 미치도록 싸워요. 내 죄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지 지금. 싸워요. 막 싸워요. 때로는 막 어느 정도 스물스물 올라오기도 하지만 끝내는 다 밀봉을 하죠. 예수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실 리셋. 미움이 떠나가죠. 미움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미움의 지배를 받는데 미움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속을 웃어도 늘 마음에는 보복. 저놈을 어찌할까? 어떻게 갚아줄까? 나를 모욕했구나.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나에게 손해를 끼쳐서 나의 적이야 원수야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원수야. 그것들은 만민은 웃음을 띠고 악수를 하면서 속으로는 미움 지배를 하죠. 복수의 화신이 돼요. 어떻게 갚아줄까? 그 보복을 실행하게 되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미움의 지배를 받. 이 부분이 늘 똑같아. 누구를 만나거나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에게는 이 거듭나지 않은 정글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수를 참되게 믿으면 이 부분이 미움의 지배가 사라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 자체가. 믿으면 양이 되고 양의 도잉이 이렇게 드러난다. 이 말을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스킵을 해버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는 거. 나 예수 믿어요. 요것만 보니까 계속. 요 말만 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요 말만 하니까. 그런데 내 삶에서는 미움이 지배를 하는 넘쳐나는데 이건 어떻게 됐느냐. 요거는 넘어가자. 다루지 말자. 요거 다루면 내가 예수 믿는 나는 이 고백이 거짓이 되니까 안 다루고 다 넘어가죠. 또는 나 거룩해져 가고 있는 성화되어져 가고 있어 라고 정당화를 해버리는데 미움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는 성경은 영생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미움이 지배를 받으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미움이 지배를 받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죽이는 것 같다. 모든 살인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미움에서 시작이 돼요. 미움에서. 그래서 살인인으로까지 일반응층이 무너지면서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준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간의 기준이 율법에 가지고 이분들은 바리새인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내가 사람을 진짜 안 죽이면 나는 살인한 게 아니야가 이 사람들의 기준이었거든요. 이 율법이었어요. 율법. 사실은 율법의 정신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율법의 정신은 이 부분이에요. 미워하는 것은 죄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정신에는 형제를 향한 미움에 대한 금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마음의 문제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외적인 문제로 율법을 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바꿔놓은 거예요.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율법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죄의 기준을 세워놓고 나는 그 기준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워라고 외쳤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6계명이잖아요. 6계명을 바리새인은 자기만의 그릇된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그릇된 기준을 다시 재해석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천만에 그렇게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다. 율법의 거룩의 기준은 외적인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6계명, 6계명.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다 들었잖아. 모세에게, 옛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에서 받은 10계명을 다 들었지 않았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리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내가 해석을 해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돌대가리를 하는 자에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옛사람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10계명의 6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 나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워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은 벗이죠, 벗.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다 심판을 받게 된다. 다 살인자와 진배 없다. 요한일서 3장 15절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미움에 대한 성경의 기준이 이러합니다. 이 기준이 가지고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탐사하는 거죠. 서치하는 거예요. 서치해야 돼요. 이 기준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는 내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미워했더라? 지금도 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준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미워하는 사람을 다 죽인 것이다. 살인한 것이다. 라고 보시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해했는가? 유영철, 연쇄살인마 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내가 수많은 사람을 살해했는데 오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밝혀진 바로만 100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비교가 되지 않죠. 내가 내 마음으로 미워한 수많은 사람을 떠올리면 수백, 수천, 수만 명. 엄청난 일이죠. 성경은 이처럼 죄악에 물든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시로 사람들을 미워하기에 성경은 네가 사람들을 죽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각성하지 않으면, 죄를 깨달을 수 없다면 이러한 죄를 볼 수 없다는 거지요. 이러한 죄가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 들어도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걸요. 미워하는 건 살인죄다. 아, 그래요? 그런가 보네요. 나 미워하고 나도 뭐 그랬나 보네요. 내 마음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동의가 되지만 마음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들어도 그 미움의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성경의 기준이라고? 들을 때 이 진리죠. 성경의 기준 자체가. 율법의 기준이. 이 진리가 전해질 때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깨달아져요. 내 마음으로.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 미워하는 게 죽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구나. 이 마음이 찔리게 되죠. 그때부터. 그래서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왔다라고 보는데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죄가 느껴지죠. 아파하게 되죠. 이제는 죄를 들어도 무관심, 무감각했는데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면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미움의 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더라. 내가 지금도 미워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내가 이 미움의 죄구나.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 아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예수께 나아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죄에 대하여 통렬하게 애통하게 되죠. 죄의 유혹은 계속 올라오거든요. 거듭나더라도 올라오기 때문에 이 미움의 죄의 유혹이 올라오게 되어지면 애통하게 되죠. 애통.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파. 내가 거듭난 게 맞는가? 이 조그만 것 하나에 이런 죄가 또 연기처럼 스물스물 올라오네. 내가 거듭난 게 맞습니까? 아니, 가슴을 애통하. 그리고 이 죄와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끝나면 이 점검을 하게 될 때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면서 그 다음에는 전사가 돼요. 워리어. 진리의 금, 말씀의 금, 그리스도 예수 대장이신 따라서 전사가 되죠. 진리의 금을 뽑아들고 이 미움의 죄와 분투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막 싸우듯이 이 죄가 아무리 골리앗처럼 크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나를 흔들고 뒤흔들고 애통하게 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아요. 싸워요. 막 부딪히죠. UFC의 그 격투가들보다 더 심하게 치고받고 죄와 싸우게 돼요. 미움의 죄와. 이 분투라고 분투. 그래서 분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투를 하면서 내 힘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이 골리앗 앞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가진 사울의 갑옷, 칼로는 못 당해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분투하며 이 죄가 죄압이 되죠. 죄압이 되고 내게 미움에 스물스물 올라와서 나를 온통 미움의 연기가 나를 뒤덮어서 질식시키는 상태로까지 나를 끌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찾아내고 애통해하고 분투하며 죄를 제압하고 죽이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계속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리셋되니까.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쉬니까 내가 이 분투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가시질 않아요. 이게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은 체킹을 해봐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미움의 죄로 인하여 지금 현재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파진다면, 죄에 대한 감각이 있다면, 이 감각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있다면 여러분은 죄각성의 상태에 들어온 것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또는 이제 자연인의 상태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해지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애통해하며 아파하며 이 미움의 죄와 분투하는 추진력과 동력을 공급받아 온전히 미움이 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난다면, 이 추진력 동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진리를 통해 그런 의지를 부여하세요, 우리에게. 한다면 거듭난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처럼 성경은 누군가를 향하여 품는 미움을 죄라고 말씀을 해요. 이러한 미움은 자연스럽게 보복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죄악된 인간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번인나는 한나를 미워해서 한나를 괴롭혔지요. 미움이 보복으로 이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보복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 네가 내 눈 하나 뽑았어. 이리 와. 너도 눈 하나 뽑혀. 빡 때렸거든요. 너 나 이를 하나 뺐어. 이리 와. 너도 이 하나. 딱 요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다. 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들었으나 악한 자를 네게 악을 행하는 그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라고 하세요. 바리새인이 이 십계명을 해석한 것과 전혀 다른 거죠. 율법을 눈은 눈으로 이로 갚으라. 우리는 갚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라고 하시거든요. 사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이 말씀도 사실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보복을 말하는 보복 정신이 아니에요. 이 율법도 상대방을 보호하는 보호의 말씀이에요. 네가 눈 뽑혔으면 내가 눈 뽑혔으니까 나는 죽이고 싶잖아요.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율법은 상대방에 대한 보호의 정책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기준을 세운 거예요. 보복의 정신을 씹은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 내 건드리면 나 보복한다.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리는 보복의 정신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은 보복의 정신이 아니니까 사랑의 정신이에요. 상대방을 사랑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보복의 정신으로 쑥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네들 들었지? 하지만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진리, 구약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단이다라고 몰아가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우리가 이 인간의 존재가 그래요. 죄로 물들어 있기에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나에게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대하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죠. 이 죄로 물들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잖아요. 늘 이 보복 정신, 이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내가 받은 모욕을 갚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받은 아픔을 갚아줄까? 어떻게 내가 받은 상처를 갚아줄까? 이러한 보복의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죄로 물든 인간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보복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돼야지 안 하죠.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은 미워하는 이에게 분을 내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소리를 치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마지막 종점은 살인이잖아. 내 앞에 제가 하는 것. 어떠셨어요? 여러분께서는 지난 주간 누군가에게 보복하지 않으셨나요? 받은 만큼 되돌려주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갑절로 갚아주지 않으셨나요? 우리 안에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이 원죄가 없다면, 죄가 없다면 우리는 누군가 나를 해하고 모함하고 상처를 입혀도 그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보복의 정신이 여러분에게 스며들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거예요.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지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보복하지 않았지요. 다윗이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는 시므이에게 보복하지 않았지요.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지요.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잡아 십자가에 죽이는 이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셨지요. 새 생명의 특징이죠. 새로운 본성의 특징이에요. 들어오게 될 때 미움이 죽으니까 이 보복심이 올라올 때 이 부분 똑같아요. 찾아내고 죽이게 되는 거죠. 보복의 정신을 내가 실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보복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이게 자연이란 분. 자연인.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지배하고 있어서 이 죄가 탐욕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 보복을 해야 탐욕이 채워져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탐욕이 호흡이 가능해요. 생존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에게 보복하고 자녀와 부모님에게 보복하고 형제와 친구에게 보복하며
동료와 부하와 상사에게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이 뭔가. 그래서 이 진리를 듣지 않을 때는 미움과 보복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상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몰라요. 이 부분이 뭔지를. 하지만 진리가 그 부분을 죄다라고 지금 성경의 기준이 말씀하고 있을 때 미움과 보복을 통해 이게 뭔가? 내가 이런 성경마다 죄를 짓고 있네? 왜 이럴까? 했을 때 성경은 나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통해서. 왜 그런지 아느냐? 내 마음이 죄로 묻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르면 이 부분이 죄라고 했을 때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은 전혀 달라지죠. 달라져요.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돼. 이 차원에서 거쳐버려요. 근데 내 안에 이 죄가 지배하고 있으면서 그런 걸요? 그럼 불가능하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이 올라오는 대상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으셨나요? 소리치지 않으셨나요? 욕설을 내뱉지 않으셨는지요? 마음으로 저주하고 욕하지 않으셨는지요? 더 나아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는지요? 그 미워하는 대상을 의도적으로나 또 눈에 드러나지 않게 따돌리지 않으셨는지요? 그 미워하는 대상을 향하여 험담을 하지 않으셨는지요? 이 다 보복이란 거예요. 왜 우리는 이처럼 보복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까? 죄로 인하여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부분이란 거예요. 그 부분. 이러한 보복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자연인은 늘 보복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간이다. 이들이 아무리 교회에 충성하는 직분자일지라도 외적인 모습은 신실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항상 보복의 칼을 갈고 있어요. 보복의 활시위를 먹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보복의 죄를 여러분 찾아내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에게 보복의 칼을 열심히 갈고 있지 않으신지요? 보복의 활시위를 당기고 있지 않으신지요? 걸리기만 해봐라. 놓아버리는 거예요. 당기고 있다가. 하나님은 그러한 보복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이기에 우리는 보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각성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보복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이 괴로워질 거예요. 내가 또 보복하고 있구나. 이 보복의 정신을 가지고 보복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괴로워질 거예요.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으실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유를 보복의 죄를 또다시 벗어나고 싶어요. 괴로워요. 벗어나고 싶어요. 괴로워요. 외치고 울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저 서적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복하고 반복적으로 이 죄를 범하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성경의 말씀대로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실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러한 죄로 물들어 있는 보복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는 지금도 늘 보복의 칼을 갈고 있는데 괴롭다. 벗어나고 싶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구나. 40일 금식 기도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명상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를 사랑해야지. 마음먹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보복의 정신에서 벗어나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진실한 순전한 상태로 그를 사랑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그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가치를 지닌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보복의 정신과 분투하게 되죠. 이 죄와 분투하게 되죠. 보복하는 마음과 행동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괴로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죄와 분투하며 이 죄를 밀어내기고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들은 보복에 정신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이들은 아무리 겉으로 온유해 보여도 그 마음에 늘 무시무시하죠. 시퍼런 칼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 역에 흉기난도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는 길 가다가 막 사람 많아 돌아보죠.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칼 들고 있으면 다 도망가지. 그래요. 다 총 들고 다들 도망가죠. 그런데 겉으로는 천사인데 얼굴은 광명의 천사를 하고 있는데 속으로 그 칼을 다 갈고 있다. 화를 시위를 먹이고 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거듭날 때 비로소 이 온유함이라고 하죠. 이 도끼가 빠진 보복의 정신이 사라졌을 때 그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래서 그 온유함이 있게 되죠. 보복의 칼날 가정에서도 예전에 내가 늘 휘둘렀는데 직장에서도 늘 휘둘렀는데 친구 누구하고도 늘 휘둘렀는데 그래서 살벌하죠. 야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 건드리면 그 잘못 건드리지 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복의 죄를 밀어내는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묵상하고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움과 보복의 죄가 라는 걸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게 힘든 게 없잖아요. 미움과 미워하고 보복해야지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부분이 깨달아질 때는 그때부터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냥 사라지지 않는 걸. 이 미워하고 보복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들다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보복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미워하고 보복하는 자체가. 이런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든데 그런데 죄가 생긴 단계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너무 괴롭고 마침내 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러한 죄가 섬섬 올라오면 정말 괴롭죠. 너무 괴로워요. 내가 내 뺨을 때리고 싶어. 때로는 막 머리를 막 때리고 싶어요. 마음이 있으면 막 쥐어뜯고 싶어 내가. 야 이거 하는데 내게 이 올라오네. 이 미움의 연기가 올라오네. 막 내가 나를 쥐어뜯고 싶어요. 괴로우니까 막 괴로우니까. 그래서 분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이 죄가 없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죠.